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위로하심과 은총과 복 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걸어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마가가 안내해주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첫 번째 날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어제와 엊그저께 이렇게 나누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자신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이심을 밝혀 드러내 보이십니다.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로운 메시아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림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 빛을 통해 세상 만방의 구원함을 선포하도록 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기대와 또 그것을 행할 생각조차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들으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습니까? 가장 인상 깊게 들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독 크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불리움 받았는데 지금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열매는 맺지 못한 채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야기는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적대자들과 나누시는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까닭은 첫째 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 원인이 됩니다. 당시 성전의 세력자들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과 성전세를 통해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갑자기 나타나 하루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젊은이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볼 만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사내들인 공의회의 반격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들인이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있는 의결 기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리새의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구성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논쟁을 걸어온 겁니다. 이들은 전날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기에, 너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기에 감히 네가 그런 일을 행하였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보기에는 매우 짧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요약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농부, 그러니까 종들을 때려 죽이거나 쫓아냈던 악한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종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이 펼쳐진 장소는 어느 포도원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종을 보내 열매를 받아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경작을 맡은 농부들이 포도를 소출을 내어 주기는커녕 종 하나는 심히 때리고 다른 종 하나는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포도원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폭력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최후의 통첩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차후에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이였기에 포도원 주인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록 나의 종들에게는 함부로 대했지만 나의 분신과 다름없는 차후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나의 아들은 깍듯하게 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되겠다고 하며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유 속에 해당하는 것들의 의미를 찾아보면 왜 그런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모두가 다 알아듣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악한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거역하던 이스라엘 전체,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 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외침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다시 말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와 그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너희가 지금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그 열매에 대해 물었건만 너희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너희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너희는 노력하는구나.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어 다시 한번 너희에게 요청하는데 너희는 이 요청마저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서려고 했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역사, 그게 성경이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아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든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문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모든 생명이 천시되며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에 대해 생명의 가치가 무참하게 말살되는 상황, 전쟁과 포악과 무질서와 불평등과 같은 그 모든 삶의 오류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통치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에서 유독 마가복음에만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거부당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위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포도원 농부들이 아무리 종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다 한들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노릇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이 땅은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농부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포도원은 자격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복된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가복음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만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모든 고난의 길을 가시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생각하다 좌절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부디 오늘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욕심내어 내 삶을 채우기보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로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